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21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리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계속 시편을 저희가 이제 한 달 이렇게 쭉 지금 벌써 21일째 지금 보고 있죠.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안에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시편은 참 은혜가 되는 시편이 있고요. 어떤 시편은 참 어려운 시편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시편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치열한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이런 공식으로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막 기도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막 자꾸만 이런 어떤 그런 공식으로 풀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늘 그렇잖아요. 다윗만 봐도 그래요. 그의 인생이 늘 승리만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너짐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만 봐도 뭔가 공식적으로 대입해서 풀어갈 만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예수님 잘 믿으면 잘 풀려. 욥기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인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식으로 풀려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너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큼은요. 저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하십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광 목사,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네, 목사님들이 많죠. 어떠십니까? 믿을 만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어떠십니까? 결단하셨는데 잘 되십니까? 저는 작심삼일을 잘 못 넘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작심삼일을 계속 이어서 가보라고. 네, 안 돼요. 어떠십니까? 뭔가 막 호기롭게 주님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되십니까? 안 되죠. 잘 살아내십니까? 안 됩니다. 그거 우리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그럼 나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될 분, 그리고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참 쉽고 좋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에 실망이 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 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 참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삶의 모습과 그의 형편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자기 신념,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여러분이 믿어야지 한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죠. 대상이 믿을만 해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차원으로 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기독교의 믿음은 흘러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아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을 모르면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 뭡니까? 무속신앙이 뭡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그렇잖아요. 물 떠놓고 하얀 소복 입으시고 누가 보면 깜짝 놀라죠. 어머, 뭐야? 그러고는 뭐라고 하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그냥 대상이 없어요. 아무 신에게나. 뭐 때문에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내 소원, 내 만족, 내 어떠함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자꾸 믿으래요. 아니, 도대체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뭘 믿으라는 거야? 기도는 엄청나게 한다고 막 시켜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했지? 기도한 대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연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연약하거나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붙들고 믿느냐, 그걸로 가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알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21편은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본 시편 20편과 쌍을 이루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이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쓴 시편인데,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부르는 출정시라고 보는 게 20편이에요. 그리고 21편은 뭐냐면 그 20편에서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간구를.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21편이에요. 그러니까 20편하고 21편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20편은 굉장히 비장해요. 약간 어둡기도 해요. 긴장감이 흘러요. 근데 21편은 어떻습니까? 밝아요. 기뻐요. 구원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20편하고 21편의 흐름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21편을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를 앞선 20편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여정에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는 게 오늘 시편 21편이에요. 그럼 하나가 빠졌네요. 7절이 빠졌어요.
그 7절이 뭐냐면 딱 그 중심에 딱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감사와 또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이 두 개가, 감사와 기대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21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말씀이 바로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왕이 왕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그 단어가 누구누구를 무엇을 신뢰하다, 의뢰하다라는 뜻인데, 요게 그 문법상으로요 분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다 잘 풀리면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문제가 있고 안 풀릴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그죠? 문제가 있고 안 풀릴 때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없으면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죄된 본성의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와 근거가, 다윗이 뭔가 성격이 좋아서, 다윗이 막 기질적으로 난 한 놈만 패, 뭐 이런 것처럼 난 한 번 하면 끝까지 가, 뭐 이런 그의 기질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의 상황은 지금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 아니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의도적으로 주의 힘, 요거를요 그 문장의 맨 앞에다 둬요. 보통 뒤에다 두는데 그걸 앞에다 둬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지금 기쁨, 즐거움의 근거가요, 다윗이 뭔가 내가 즐거워야지,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기뻤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20편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부터 그 승리, 그게 기도 응답,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구원과 복이 자기가 뭔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자기 손에 쥐어진 이 승리가, 야 내가 역시 군사적 전략이 좋았어,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를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승리와 구원이 주어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막 자꾸 여러분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야 돼, 이게 신앙이 아니라요, 그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응답이 되고 내가 잘해서 뭔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까? 세상의 인과응보, 기브앤테이크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그럴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이걸 잊어버리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응답해, 이거는 그냥 아이들이 땡깡 부리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세상 종교는 더 심합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돈들을 여러분 복채로 돈 갖다 바치는 거 아시죠? 전 볼 때 얼마나 정성이 부족해, 더 갖다 바쳐. 그 사람들은 몇천 몇억을 바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대상이 빠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갖다 바쳐야만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한숨을 쉬지만 그 한숨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요? 그 한숨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그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그 한숨의 기도, 찰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이 세워질 건데 그때에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는 힘의 상징입니다. 왜 그걸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예, 많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마 진짜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 내가 돈이 있을 때가 신앙이 더 좋았는지 아니면 진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신앙이 더 좋았는지,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이건 뭐 굳이 뭐 증인이고 뭐 찾을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진리 아닙니까? 많으면 주님 더 잘 알고 그럴까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참 그게 잘 안 되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가 어떻습니까? 다윗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 분열 왕국의 그 출발점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솔로몬이 가진 수많은 병거와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 의지하다라는 말이 분사형이라고 쓰였다고 했잖아요. 계속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 안에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 나에게 지금 주어진 승리가 내가 잘해서 승리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요, 이게 다윗이 과거의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8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걸 아니까, 과거에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왔다는 걸 아니까, 그래, 이제 미래도 그 주님이 이끄셔, 주님이 하셔 라는 그 고백이 지금 다윗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한 자를 찾아낼 것이다. 쭉 나오는 게 뭐예요? 8절 이하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원수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할 거지만 거기서 다윗은 그 원수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승리를 기대합니까? 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갈 수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계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1절에 나왔던 그런 고백의 패턴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 되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불가능성, 우리에게서는 죄를 이길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이하부터 나온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요동칠 겁니다.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제 성격상도 그런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최근 제가 이 부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좀 더 하나님이 다시 추적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래, 그 주님이 계시는데 라는 고백을 끌어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인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 것을 내 필요를 채워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인정사정 없이 달라가는 하는 거는 이 샤머니즘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대상을 모르면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시편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갈망을 좀 구하게 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은 갈망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과 주님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사실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참 많이 의지하는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최근에 저에게 딱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어떤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아,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좋은 걸 나누는 존재지 여러분 절대 의지하고 여러분 붙들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냥 목사라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직책이 있어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문제 앞에 넘어지고 여러분과 똑같은 씨름하고요. 다만 이 부르심의 자리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뿐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의지하고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몰아가십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을 통해서 그를 막 몰아가십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 아들들의 문제를 통해서 다윗을 쭉 몰아갑니다. 다윗이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24편 그가 노년에 쓴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니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이미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전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께 기대하며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출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힘으로, 오직 주의 구원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고백 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출발은 나의 무능력함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자랑하며 노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 위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승리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7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풍파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